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제가 처음에 강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국가를 의미할 때, 나라를 말할 때에는 그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겠죠.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고 또 땅이 있습니다. 국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지구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The earth,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 각자에게 허락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혹은 누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속한 나라의 백성인지 또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은 어느 나라에 속한 것인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발견되는데 어차피 땅은 지구라고 하는 그 땅덩어리는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현장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물론 사막이 많아지고 기후가 변화하고 이런 변화들은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왜 생겼을까? 그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땅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 이후에
인간이 화성에서 살지도 않았고 금성, 목성 이런 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구라고 하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온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 변화를 요구할 만큼의 불완전성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또 사탄이 지배하는 악마의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우리가 밟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선언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던지신 말씀 안에서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14장에 들어와서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예수를 숭배하는 것일까? 예수를 위대하다고 여기는 것일까? 예수를 향하여서 박수를 치고 당신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일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왜 그런가 하면 어떠한 관점을 갖느냐, 어떠한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갖느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령 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도구로 쓰임받은 당시의 성경 기자들, 이 사람들의 의도가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일까? 예수는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고 영웅시 대접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는 자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건가? 적어도 저는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 배울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 의인,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시고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사라질 때에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친히 당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와우, 어떻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을까? 역시 예수는 대단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일까? 라고 했을 때에
그것만은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때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등등 이렇게 예수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아니 확인시켜서 예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 물음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처럼 가히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함으로, 또 그곳에 베드로는 잠시나마 그 예수의 행위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잠시였습니다. 그럼 이런 사건을 통해서 과연 마태는 예수를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이해를 해야 이 메시지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4장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차례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그 질문을 3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저는 첫째 주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드러내면서 그 이야기 속에 예수가 과연 세례 요한이냐라고 묻는 그 물음,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세례 요한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마태는 예수와 세례 요한은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그 누가복음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가 세례 요한과는 다른 수준의 분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어떠한 존재이냐를 세례 요한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가 반면에, 또한 예수는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 예수가 설명하고 있는 세례 요한, 결론적으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 그것은 바로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수 이전에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가장 위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도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더 위대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로서 성경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기존의 사람의 유형 혹은 모습,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발전하고 자라나고 뛰어난 사람도 나오고 위대한 사람도 나오고 하고 있으나, 그것은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구약 시대의 틀 안에서 만들어진 완성된 사람의 모습이죠. 거기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그거와 대비해서 대척점에 또 다른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예수죠. 근데 이 예수는 이 구약이 만들어내는 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예수는 성령에 의해서 창조된, 만들어진, 세상에 나오게 된 존재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세례 요한 역시 죄인이었고 구약의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 역시 죄인이었으나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들이고 죄인인 과거의 모든 인물들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렇다면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전혀 종자가 다른 겁니다.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면 그 다음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는 지난 2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는데 다시 리뷰를 하자면 보통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기를 누리고 그래서 주목받고 남들한테 박수받는 것을 다들 즐거워하지요. 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을 보면 그분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부담스러워하였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으셨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많은 사람들은 박수받고 칭찬받고 치켜 세워짐을 당하고 주목받고 이러기는 원하면서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죠. 뭔가 고통이 있어야 얻는 것이 있는데 페인이 있어야 개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페인의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와서 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뭐 예수를 돕겠다, 예수님 당신이 뭘 하시는지 나는 나의 인생을 바쳐서 내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찾은 대부분의 무리들은 뭐냐면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뭔가 모자람이 있는, 부족함이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예수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예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예수죠. 도움을 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만 나를 찾기 시작할 때에 처음에는 선의로 할 수 있고 또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이 몰려올 때 지칩니다. 그리고 회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세상의 틀 안에서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녀
또 이 세상의 틀 안에서 교육되어져서 자라나면서 만들어진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는 이러한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이 문제도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오병의 역사의 문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에 직면하였다는 것이에요.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남성만, 여인과 아이들을 빼고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 어떤 이들은 2만 명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고을에서 모여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예수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인간의 계산으로는 2,0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그것 갖고도 모자르고 또 그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돈을 지불하고 살 만한 떡집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나? 이 이야기는 없다는 겁니다. 그저 다시 돌려보내라 하는 거죠. 이 돌려보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문제를 안고 온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다시 그 문제를 돌려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굶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 문제를 해결하셨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종류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훌륭하고 대단하고 박수받고 존경받는 것, 세례 요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되어야 할 모습은 세례 요한의 모습이 아닙니다. 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고 친히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서 그럼 예수가 또 누구냐고 묻고 있고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을 다스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인간의 모습, 그게 가능한 일인가? 특히 오늘날 자연의 공격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태풍과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가뭄, 홍수 등등 자연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는 기후변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보여주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마태가 그리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는 얼마나 예수가 위대한 존재인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분을 추앙하고 받들고 높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참 모습이 어떠한지, 죄가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지를 친히 예수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야 할 참된 죄 없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통해서 잠시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주를 바라볼 때에는 넘어지지 않았고 빠지지 않았으나 주를 바라보지 않고 물결을 바라볼 때에 빠졌다. 맞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베드로의 의식 속에 예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그는 자연을 다스리는 자로 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생각 속에 예수 아닌 다른 생각,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서움이죠. 그것이 들어왔을 때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생명의 시작, 태어남, 그리고 그 이후에 생명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결과 연결지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의 역할이 뭐냐? 바로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자라게 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인데, 결국 자라고 성장한다는 의미 속에는 성결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결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충만히 자란 상태예요. 그 의미는 다른 생각이 아닌 우리의 인식, 의식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빈틈없이 가득 채워지는 그 순간이 성결의 순간이다. 그리고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갈 때에는 그 생각 속에 말씀 외에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식 속에 단 한순간도 단 한치도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 육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은 뭐냐? 내가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 나는 죄인이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영의 생각,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나는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고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것은 영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을 이제 알았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다른 생각들이 스물스물 피어나고 자리 잡고 점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겨 넣어야죠. 계속 넣어야죠. 그래서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내 생각 안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의심이 생기게 되고 다른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예수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그럴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생긴다고 하셨죠?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할 때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로 승리케 하고 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는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병도 고치고 가르침도 여느 다른 선생들과 다르게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를 하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박수 받을 만하고 그런 존재로서,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 틀 안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를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전혀 다른 존재로 이해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그 이해가 단순히 예수를 향하여서 박수치고 역시 예수니까 예수는 위대하다,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될 때에 나 또한 베드로가 예수 바라보며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자연을 다스릴 수 있고,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다,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단 말이에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능력이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바울도 베드로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문을 여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것을 이 세상의 교육 안에서, 이 세상의 틀 안에서, 이 세상의 결과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인간 종자가 아니고 전혀 다른 의인,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인간이 아닌 전혀 새로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이 예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어야 하며,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며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향해서 박수를 친다는 것도 아니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예수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 하나됨을 이루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일체되고, 내 안에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요한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울충신교회 코디엠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박수치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와 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들은 다 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조금도 빈틈없이 채워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이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능력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를 믿을 터인데, 각자가 만든 상상 속의 예수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예수를 추종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로 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예수, 증거하는 바 예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